여호와 샬롬? 그러면 여러분도 여호와 샬롬 하든지 아멘 하든지 반응을 해보세요. 여호와 샬롬? 우리들에게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공동체, 가정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런 가정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박수 한번 감사 표현해 보세요. 네. 11월 4일 새벽 2시 제가 지금 리트릿 건축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 거니? 내가 직영을 할 때는 스트레스보다는 노동과 시간이 많이 가는데 건설 회사에다 맡기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설계도 따라 한다고 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맨날 다퉈야 돼요. 정말 스트레스가 많죠. 그리고 현장을 보지 않으면 또 엉뚱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저는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2-3시간씩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매일 성경을 60장 이상 읽고 지키고 가르치고 나누는 거,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거, 이것이 제 모든 삶에 많은 일들이 있어도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날도 또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또 하루에 10,000보에서 최소 10,000보에서 15,000보 이상을 뛰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 뛴 것 같아요. 10,000보 이상 뛰려면 1시간 반 이상 뛰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못 읽은 성경을 읽다가 피곤하니까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성경을 읽다가 그랬어요. 새벽 2시에 눕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15독을 금년에 마쳤고요. 이제 11월 1일부터 16독 들어갔습니다. 11월, 12월 2달 동안에 3독 하면 이제 금년에 18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눕기를 이렇게 읽는데 새벽 2시에 전에와 달리 내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내가 누시 받은 복을 받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11월 첫 주, 그날이 6일인가 모르겠어요. 4일이 금요일이든가 6일날 작고 행복하고 강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룻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 66권의 책의 이름을 쓸 때 사람의 이름을 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쓴 것 중에서 여자 이름이 들어간 게 딱 2권이에요. 에스더서와 룻기서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태인이에요.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 여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세계에서 남존 여비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를 들어서 아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도 여자는 숫자에 쳐요, 안 쳐요?
숫자에 안 쳤다는 말은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모이면 몇 명이냐? 그럼 여자는 안 쳐줘요. 이런 문화에서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런 문화에서 이방 여자가 성경책의 이름과 그의 일생이 기록된 그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만들어졌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두세 인생을 기록해 놨어요. 이건 상상을 초월한 일인데 우리는 별 의미 없이 그냥 읽었는데 이걸 따져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넉 장에다 룻기의 일생을 간단하게 기록해 놨는데 이 룻기를 그날 읽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과 또 내가 그 복을 받았다는 요 확신이 나로 하여금 룻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늘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산 것을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죠? 아담의 이야기.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써놨잖아요.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어떻게 애굽을 탈출해 가는가를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써놓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써놨어요. 또 하나님을 믿되 정말 절대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써놓고 대충 믿는 사람도 써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다양한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에 보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과 똑같은 유형이 이 속에 그렇게 산 사람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을까? 뽑아서 모델로 써놓은 겁니다. 이걸 써놓고 하나님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 사는 삶은 어떻게 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지, 어떻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벌을 내렸는지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배워라.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벌을 내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그런 생활에서 돌아서라.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매일 많이 읽으란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걸 읽어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 복받는 길이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또 이걸 읽어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네. 이러다 벌 받지? 이걸 깨닫잖아요. 사람들의 소리 듣는 것보다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듣는 것보다는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가장 좋은 교훈도 되고 길잡이도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발 부탁이니까 사람의 소리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모델로 써놓은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눕기서를 여러분에게 태어나기 전 하나 주의사항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다 보면 의도적으로 목사가 자기에게 막 이렇게 하는 소리로 아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잘못된 거 많이 발견돼요, 안 돼요?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다시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전에 여러분이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고 쫄지 마시고 회개하고 오늘부터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 이전은 잊어버리자. 잘못된 건 회개하자. 오늘부터 성경 따라 살자. 할렐루야. 이제 태어나겠어요. 룻이라는 여인이 살던 그 시기는 성경 사사기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약 3천여 년 전 일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시골 마을입니다. 이 조그만 시골 마을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말론, 기련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갑자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오고 정말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지금 막 금리 오르고 이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죠.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긴장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흉년이 들어놓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을 가본 분들, 나 따라 성지 가본 분, 그 다음에 이제 내년 3월 달에 200번째 나라를 베들레헴에서 할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와서 거기서 200번째 나라하고 성지순례를 할 거예요. 하게 되면. 근데 베들레헴에서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바로 앞에가 요단강 하류, 사해바다 하류 물이 흘러내려가는 계곡이고요. 바로 건너편, 바로 코앞에 바로 건너편이 모압이라는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계곡 요단강 하류를 놓고 건너편은 비가 와서 풍년이고 이쪽 베들레헴은 흉년인 거죠.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 엘리멜렉이 두 아들과 아내 네 식구가 강 건너, 강이라고 해봐야 가물 때는 그냥 물도 거의 안 흘러요. 그 바로 코앞에 건너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갔는데 가서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난 뒤 큰아들 말론이 결혼하는데 누구하고 하느냐? 모압 여자인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하고요. 둘째 아들 기련이 또 결혼합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냐? 모압 여인인 룻하고 결혼합니다. 결혼한 뒤 이들이 자식을 낳기 전에 죽습니다. 이게 10년 사이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쪽으로 이사가서 10년 어간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결혼하고 결혼한 뒤 두 아들이 죽고 여자 셋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러면 몇 년쯤에 셋이 덩그러니 남았을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 내가 보기에는 늦어도 6, 7년, 7, 8년 사이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 셋이 살다가
바로 강 건너니까 바로 강 건너 베들레헴이 이제 비가 내리고 풍년이 들어서 너무 살기가 좋다는 거죠. 이제 나오미는 이방 나라인 모압, 무상 섬기는 모압에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우리도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셋이 이제 거기를 떠납니다. 이게 이제 이사 온 지 10년째 되는 애예요. 셋이 이제 바로 건너편 베들레헴을 향해 그때 한번 걸어가야 되니까 갑니다. 가다가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두 젊은 며느리 이제 나이 20대인지 10대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조언을 하니까 20대인지 10대인지 모르지만 이 젊은 며느리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가던 중에 앉혀놓고 얘들아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 막 울면서 우리 어머니 따라갈랍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가다가 나오미가 다시 또 멈춰서서 두 며느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아무 희망도 없는 나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이런 그 팔레스타인의 문화가요, 옛날에 그 씨바지 모양으로 그 자식 없이 결혼해서 죽으면 그 형제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씨를 이어주잖아요. 부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다고 하자. 그놈들이 자라서 너희들에게 씨를 물려줄 때까지 언제 기다리겠느냐.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재혼해도 애를 낳을 희망이 별로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 희망도 없지 않냐. 돌아가라. 그러니까 막 또 셋이 막 붙들고 울고 난리가 났죠. 막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안 갈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라. 아무 희망도 없는 나를 왜 따라오니? 네 친정 부모님에게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젊은 너희들, 앞길이 창창한 너희들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렇게 울다가 큰 며느리인 오르바가 그냥 울면서 어머니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룻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야, 네 동서 봐라. 가잖냐. 여기 뭐라고 하는 거니? 1장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내가 재혼해서 애를 낳는다 한들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기 시작한 겁니다. 앞에 또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니. 나오미는 자기가 저주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나오미나 그 남편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에요. 신앙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신앙보다는 뭐가 우선이었냐? 경제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예. 그러면 모압으로 이사 가서 하나님을 떠나 아니에요. 모압 우상 안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모압으로 이사 가서도. 그런데 모압으로 이사 가서 신앙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어. 뭘 보면 아느냐? 두 자식을 결혼시킬 때 강 건너 베들레헴에 자기 고향 아가씨를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모압 아가씨들하고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신앙 중심이 아니라 경제 중심이었고, 신앙을 포기한 거 아니지만 신앙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어요. 내 말을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떠난 적 없어요. 신앙 버린 적 없어요. 그런데 딱 경제 위기에 맞닥뜨리면 신앙 중심이 아닌 경제 중심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떠난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관계 속에서도 신앙 중심보다 사람 중심으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신앙 중심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결혼을 하든 사귀든 신앙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떠난 건 아니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랬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았구나.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니 그러잖아요.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뭐로 돌아?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요.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두 며느리는 같이 살 때 여호와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으면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을 온 두 며느리는 아기 때부터 섬겼던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시댁에서 섬기는 여호와를 어쩔 수 없이 섬긴 거예요. 그게 몇 년이나 돼서 많아야 2, 3년이에요. 많아야 2, 3년. 그러나 이 아기 때부터 얘들은 우상을 20여 년이든 섬겼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많아야 2, 3년 시댁에 와서 하나님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반은 울면서 시어머니한테 입 맞추고 어머니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요. 근데 룻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아니 네 동서 봐라. 네 동서 자기 백성에게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냐? 너도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이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 강 건너 뭐 금방이죠. 코앞이니까 걸어서 뭐 한나절도 걸 것도 아니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서 떠난 지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다 알죠. 나오미 아니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 거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 희락 이런 뜻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기쁜 여인 부르지 말고 괴로운 여인, 쓴 여인, 인생 쓴맛 단맛 다 본 이 여인으로 불러달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재밌는 제도가 하나님은요 절대 가난을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은 몇 년 만에 오는 겁니까? 50년마다 오는 거죠. 그 희년 제도가 있죠. 희년 제도. 희년 제도가 오는데 이 희년이 되면요 이 가난해서 재산을 팔았잖아요. 이 재산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팔 때 희년이 몇 년 남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거예요. 내년이 희년이다 그러면 똥값이지. 한 3, 40년 남았다. 비싸지. 그러니까 절대 거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수를 할 때 절대로 이삭을 못 죽게 합니다. 그건 거지나 가난한 사람이 주워서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고 사회주의 이론인데 성경에서 그걸 따갔지만 지금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관제가 돼가지고 성경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정신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자본주의 개념처럼 네가 돈 벌었으면 너만 혼자 잘 먹고 배 터지게 먹어라. 그게 아니에요. 같이 잘 살라는 거예요. 같이.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재산을 내가 샀어도 때가 되면 뭐예요?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멜렉이 떠면서 팔았지만 떠난 지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다시 재산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돌아오죠. 언젠가는.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나오미는 쪽팔려서 못 나간 것 같아. 그런데 그 며느리 룻이 추수 때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와서 그걸 빻아가지고 먹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별별 사람이 다 많잖아요. 나오미와 룻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사회하고 똑같아. 별별 사람이 다 있고 막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먹을 거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미 같은 경우는 막 쪽팔려서 밖에 나가기가 어렵겠죠. 그건 룻은 달라. 왜? 아는 사람은 없어. 나오미는 다 아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룻이 가서 이제 이렇게 이삭을 주워다 시어머니를 봉양하니까 동네 소문이 났을까 안 났을까? 아 조금만 마을에서 금방 소문나죠. 이야 어떻게 저렇게 이방 여자 사람 취급도 하는 이방 여자인데 야 저 어린애가 와서 어떻게 저렇게 시어머니 따라와서 저렇게 섬길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치고 나갔어요. 근데 마침 그 베들레헴에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최고 부자가 하나 있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룻이 부자니까 거의 밭이 그 사람 밭이죠. 가서 줍는데 룻이 줍는 걸 보아스가 안 거예요. 소문이 금방 시골이니까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삭을 막 흘러내려 다 곡식하면서 일부러 이삭을 많이 흘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뜩 이삭 주워오니까 나오미가 어디서 주웠냐? 그러니까 보아스 밭에서 주웠다는 거죠. 사장 다 설명할 시간이 안 돼요. 가서 읽어봐요.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룻에게 나오미가 룻에게 밤에 몰래 보아스 집에 가서 이불 들고 그 밑에 가서 있으래. 그 말은 가서 결혼하라 이 소리죠. 새벽에 보니까 웬 여자가 이불 속에 있는 거야. 보아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냐 보니까 룻이야. 그래서 보아스가 그 어린 아이를 긍휼히 여기면서 얘야 내가 지금 너하고 결혼할 때가 아니야. 나보다 너희 시댁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가 네 기업을 물을 사람이니까 그걸 확인해 보겠다.
확인하니까 그 사람이 기업 무르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눈만 그 엘리멜렉의 기업만 물은 게 아니라 이 여자까지 다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 그럼 안 할란다고 그래.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그 마을에 나이 많은 어른을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들 앞에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물리지 않는다고 신발을 벗어 증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 해피엔딩이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해서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옛날에는 막 나오미를 비난한 여자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잘 살겠다고 모압으로 가다가 저주받았어. 얼마나 상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베들레헴 최고 부자의 며느리가 되니까 이제 금세 사람들이 또 말이 달라진 거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 여러분, 며느리가 애를 낳는데 나오미가 애를 낳은 것처럼 표현한 이유는 기업을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룻을 표현하기를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여자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아까 설명했어요. 그런데 룻을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만 해도 대단한 여인이죠. 이방 여인인데. 그런데 7 아들이라고 했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가 어떤 건지 아죠? 퍼펙트, 완벽한.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 이건 극칭찬이야. 그 이상은 칭찬할 언어가 없어. 극칭찬.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얘 이름을 옆집 여자들이 지어줬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나오미가 낳았어, 룻이 낳았어. 아까 설명했죠. 근데 나오미가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이 룻이 낳은 거예요. 룻기서 다 대언했어요. 이제 이 룻기를 읽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 온 걸 얘기할게요. 룻이 왜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을까? 유대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왜 유대 여인도 아닌 모압 여인에게 이 넘치는 복을 왜 주셨을까? 그것은 1장 15절에 보니까 이 룻은 신앙이 철저해서 아주 절대 신앙을 가진 거야. 그 뭔지 아세요? 여러분,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모압에서 우상을 섬기는 여자가 시댁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하니까 뭐라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어머니 나오면 며느리한테 뭐라 했어요? 나를 떠나서 네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큰 며느리는 울면서 입 맞추고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신에게로 돌아가는데 룻은 아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20대 이 어린아이가 무슨 희망을 갖고 시어머니를 따라갈까요? 한번 상상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아니 친정 있고 낳은 자식 새끼도 없어. 털렁 혼자야. 그 시어머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돌아가라 그렇게 강권을 해도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1순위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우상을 섬겨왔는데 여호와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친정 아버지 어머니보다 자기 백성보다 자기 친구들보다 자기가 살았던 고향보다 낯선 땅이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나는 가겠습니다. 이 결심이 아니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판단해. 그건 내가 신앙적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잘 판단해봐. 그런 결심이 없이 어린애가 남의 나라로 가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의 족보, 예수의 족보에 이 이방 여자를 딱 심었을까? 그의 절대신앙 때문이다. 맞아.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내 평생 절대 믿음으로 살았어. 어떤 경우도 나는 하나님 중심이었어.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저는 깨달았어요. 두 번째, 룻이 왜 이런 복을 받았지? 보니까 1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부모 공경이에요. 이야. 몇 년 됐다고 자기를 낳아서 키운 부모가 있잖아요. 시어머니로 만난 지가 몇 년 됐을까? 많아야 2, 3년이야. 근데 그 2, 3년 사이에 여호와를 알게 됐고 시어머니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머니 있는 곳에 나는 있겠습니다. 어머니와 뼈를 같이 묻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그랬습니다. 부모 어떻게 공경하고 사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아내 여기 있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 땅에는 어머니. 그렇잖아요, 김연애 시대가.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결점을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하늘에는 하나님이시다. 땅에는 어머니시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 유품 6월 모시고 있잖아요. 지금 리트릿에 묘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 검사를 하기 위해서 묘지 조성을 이번 주에 내려가면 할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세계 지도로 큰 표지석을 만듭니다. 원으로. 세계 지도하고 AWMJ 사용 얘기하고 거기다 써놓고 밑에다가 표지석에다가 영의 신화성 목사 영적 가문의 묘지, 그리고 묻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쓸 거예요. 그거니 비석 만드는 집에 가서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도 그리 모시려고 이렇게 표지석해서 사진까지 전부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진을 이렇게 레이저로 다 해가지고 사진처럼 딱 돌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내려가면 이번 주에 해서 제 묘지를 만들 겁니다. 성도여, 룻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는 이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여인, 만난 지 2, 3년밖에 안 됐지만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부모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복을 주셨구나. 세 번째, 룻이 왜 이런 복을 누렸을까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혼자는 못 살아요.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계를 맺고 살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라고요. 오늘부터 바로 살자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살아라. 끝까지 바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 부딪혀요. 맞죠? 엘리멜렉처럼 부딪히잖아요. 근데 룻은 경제 따라갔어요? 신앙 따라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살다 보면요, 영적인 문제 부딪혀요.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살다 보면 인간관계 문제 부딪혀요. 인간관계 문제.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끈끈하고 좋은 자식도 있고 대충 하는 자식도 있고 그냥 멀리 하는 자식도 있고 끊어진 자식도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끈끈한 사람이요? 대충 하는 사람이요? 멀리 하는 사람이요? 끊어진 사람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복을 받을 건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룻은 대충 한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2, 3년 만난 시어머니를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룻은요, 관계가, 보세요. 사람은요, 살다 보면은 참 속상한 일이 많더라고. 부부관계도.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해, 안 해? 하지? 속상한 일 많이 생겨, 안 생겨? 응? 안 한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엄청 많잖아. 부모 자식 간에도 엄청 많잖아. 형제 간에도 엄청 많잖아. 성도끼리도 엄청 많잖아. 사업관계도 엄청 많아. 그런데 관계를 쉽게 끊어버린 사람이 있고 너무나 손실이 많이 났고 너무나 가슴 아파도 관계를 안 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나한테 여러 번 들었죠? 저는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먼저 등을 돌려본 적이 없다는 소리 여러 번 들었죠? 친구들하고도 내가 먼저 등 돌려본 적 없고요. 성도들하고도 내가 먼저 등 돌려본 적이 없어요. 상대가 등 돌리고 하는 걸 붙잡아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지만 내가 등을 돌려본 적이 없어요. 누시 그랬어요. 누시. 관계를 맺은 2, 3년밖에 안 되는 그 시어머니 같이 뼈를 묻겠잖아요. 죽는 일 외에 내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합니다. 관계. 내가 이걸 보면서 새벽 2시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성경을 쭉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관계를 끊고 간 사람이 잘된 사람이 떠오르질 않아. 한번 여러분 찾아봐.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봐. 떠오르질 않아. 근데 맨날 속상해도 관계를 끝까지 갖고 산 사람 다 잘 됐어 보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집에도 종이 무지하게 많은데 끝까지 자란 엘리멜렉.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세에게도 보면은 수많은 배신이 생깁니다. 가면서. 그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끝까지 따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근데 나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을 더 쳐줘. 왜? 둘이 같이 모세 옆에 있었는데 딱 여호수아가 선택됐으니까 토라져 가야 돼. 근데 안 토라져가. 안 토라져. 그리고 끝까지 자기 동료인 여호수아를 수장으로 모시잖아요. 그리고 나이 85세에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갈렙의 사이가 첫째 사사가 되잖아요. 갈렙 잘 되잖아요. 그죠? 이거 다 주세려면 끝이 없어. 그러면 신약으로 나와서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노년에 보니까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고 했어요. 그럼 그 당시 아시아는 터키 도 중에서 터키의 도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 산 아시아가 아니라. 그러면 기독교가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뿐이었고 박해가 심했고 이게 터키로 가가지고 제일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된 곳이 아시아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라데라, 사데, 비라델피아, 라오디게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다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해 개척한 교회들이죠. 근데 바울을 다 버렸대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서로 헤어져 안 헤어져? 신앙생활하면 헤어지는 거 이렇게 헤어져. 근데 끝까지 바울을 따른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구브로를 갔을 때 AWMJ 사회가로 구브로를 갔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바나바의 흔적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때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1차 갔다가 2차 때 서로 헤어지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심하게 싸웠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마음이 더 상했을까? 바나바가 마음이 더 상했을까? 바나바가 더 상했어. 왜? 자기 조카 다시 데리고 가려니까 못 데리고 가게 하니까. 그래 바나바가 어디로 가?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갔다. 성경이 사도행전에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누구를 데려냐? 실라. 요 실라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1차 선교를 갔다 왔더니 안디옥 교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막 복잡해졌어.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해달라. 그래서 최초로 종교회의가 열린 거예요. 기독교 1차 종교회의가.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그때 이것을 전달해 주러 간 사람이 누구냐? 실라예요. 유다와 실라를 보냈다고 성경에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이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신뢰 안 하니까 유다와 실라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보내서 안디옥에 가서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통보한 사람이 실라예요. 근데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바울하고 헤어져서 구브로로 가잖아요. 마가연을 데리고. 그래서 내가 구브로에 가가지고 역사를 배우잖아요. 내가 가서 역사 가르치는 교수에게 바나바가 성경에 보면 구브로로 왔다고 하는데 그 이후 성경에 흔적이 사라졌다. 고향이니까 여기 흔적이 있겠지. 바나바의 흔적을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 없대요. 바나바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울의 흔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 바울이 구브로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묶여가지고 채찍으로 맞았다는 그 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여기서 묶여서 매맞은 돌이다. 근데 바나바는 없어. 바나바 고향인데도. 그리고 바나바 고향의 목사들이 바나바의 흔적 자체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안디옥 교회가 이름이 왜 안디옥이요? 선교하라고. 그래서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긴 세월 선교. 그 다음에 세계 일주 선교한 지가 지금 20년쯤 됐는데 신목사 마음속에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왜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개소리 사소리 막 수도 없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년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주여 내 몸을 지켜줘야 돼요. 최소한 200번 나라는 가야 되잖아요. 그 땅끝까지 가면 더 좋지만 내 몸 지켜줘야 돼요. 여기서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땅끝까지 가는 이 일을 기독교 역사 아무도 못했는데 이 약한 안디옥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놀라운 영광을 끝까지 여러분 동참해서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위기들이 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관계를 끝까지 맺잖아요.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안디옥 교회 개척 초기에 만난 우리 김정인 권사, 이현숙 권사. 가정생활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나한테 와서 많이 울었어요. 이혼하겠다고도 했어요. 그걸 달래고 막고 이러면서 본인들이 끝까지 극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좋은 복된 길을 열어주셨어요. 전 목사로서 이런 상담을 받을 때 여자가 못된 여자보다 못된 놈이 더 많더라고.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들이 많더라고. 딱 이혼하라고 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치미는 게 저런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이혼하라고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치밀어요. 그런데도 인내하세요. 기도하세요. 사랑으로 품읍시다. 지도 사람인데 언젠가는 감동돼 돌아오겠죠.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목사이니까 그랬어요. 내가 자연인 신화적이었으면요 이혼해버리라고 할 거예요. 왜? 하도 고약한 놈들이 있으니까. 고약한 여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고약한 놈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부만이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래요. 헤어져야 될 이유가 수도 없이 많아요. 떠나야 될 이유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복 주시더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제 우리 아내하고 음식을 사 먹으러 갔어요. 차 타고 길에 가다가 우리 아내가 저기 가면 어때요? 그래서 아니 저리 가야 돼.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나는 뭐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 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야 할 텐데 나는 한 번 가서 꽂히면 계속 거기만 가니까 뭐 요 음식 저 음식 다 돌아다녀봐야 어디가 맛있는지 알 텐데 한 번 가서 맛있으면 계속 거기만 가니까 이게 내 성품이지 고쳐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뭐라 했어요? 김연희 씨? 그런데 관계, 저는 음식점 관계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 번 가면 꽂혀서 옆에 가자고 해도 나는 계속 거기만 가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내게 결코 손실이 아니었어요. 나한테 손해가 아니었어요. 그 음식점 주인도 그걸 알고 내가 가면 진짜 서비스를 잘해줘요. 어제도 거기 갔더니 또 그냥 서비스를 잘해줬잖아요, 김연희 씨. 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저는 룻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화석이가 룻의 복을 받았구나. 감사하다. 감사해라 그랬어요. 어저께요, 내가 내 일생에 처음 신기록을 세운 게 있습니다. 카스를 6개를 올렸어요, 하루에. 근데 그 카스를 보고 후배 목사가 내가 나이 들어 그렇게 건강하게 활동하고 복받은 걸 보니 존경스럽고 좋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목사님, 수년 전부터 난 창세기 24장 1절의 복을 달라고 식사 때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늙었으나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부러웠어요. 은퇴를 앞두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내가 약간은 불안했지만 그때부터 전능하신 주여 내게 복을 내리소서. 내가 늙었을지라도 범사의 복을 받아 추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걸 수년 전부터 식사 때마다 기도했는데 지금도 계속 그 기도하는데 지금 넘치는 복을 주셔서 중단할까 하다가 아니야. 내가 숨 거둘 때까지 해야 돼, 이 기도는. 왜? 내가 숨 거둘 때까지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우리 안디옥의 성도들이 룻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룻은 절대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룻은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자기가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관계를 맺는 멋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여, 우리 살다 보면 경제적인 위기 와요. 신앙적인 위기도 와요. 인간관계의 위기도 와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절대 믿음으로. 부모, 사회 문화가 너무 달라졌지만 어른을 잘 공경하는 그런 성도로 관계를 끝까지 중요하게, 내가 손해를 봐도 관계를 끊지 마세요. 내가 모함을 당했어도 관계를 끊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복이 될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모함을 당했어. 그래도 관계를 안 끊으면 나를 모함한 그 사람이 나를 돕기 시작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성도요, 누세복이 여러분에게 평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일은 잘못된 건 회개하고 잊어버립시다. 오늘부터 바로 삽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성경을 따라 바르게 살아서 나 이렇게 복 받았어요. 나 이렇게 행복해요. 간증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침에 이렇게 찬송 부른 거 보니까 우리 오정옥 권사 춤추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저 여인에게도 시련이 참 많았어요. 근데 끝까지 신앙 잃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저렇게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서 보면서도 참 이뻐요. 예. 정말 시련이 많았는데도 저렇게 사는 모습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께서 저와 그의 후손에게 복 주기를 바랍니다. 성도 우리 모두가 두세 복을 누려서 간증하는 안디옥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